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7가지 비밀. 당신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을 가장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월요일이면 다 식어버립니다. 성경은 읽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왜 나는 못 느끼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는 성령님을 외치면서 월요일 아침에는 그분 없이 혼자 버티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뜨거웠다가 수요일이면 식어버리고 부흥회에서는 울었다가 집에 오면 똑같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성령님을 가끔 만나는 분으로 알고 있었구나. 매일 함께 사는 분으로는 몰랐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예배드릴 때요? 기도할 때요? 찬양할 때요? 그렇다면 그 외의 시간에는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는요? 병원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는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볼 때는요?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떠났다 오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을 가장 멀게 느끼며 살아온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 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5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니신 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서운 게 있어.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야. 저는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새벽 기도 했잖아.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습관이 됐어. 성령님이 계신 건 아는데 느껴지질 않아. 예전엔 뜨거웠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것 같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아들아, 엄마 기도가 닿고는 있는 거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못 느끼겠어요. 기도가 천장에 막힌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어머니였습니다. 50년 새벽 기도, 아들을 목사로 키운 어머니. 그 어머니가 수술 전날 밤 떨리는 손으로 제게 물은 겁니다. 내 기도가 닿고는 있는 거니?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새벽 기도 가시는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시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50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수첩이 엄마 50년 신앙을 완전히 바꿔놨어. 도대체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0년 동안 몰랐던 것을 어떻게 6개월 만에 알게 되신 걸까요? 무엇이 제 어머니를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것.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던 그 답답함.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았던 그 갈증. 어쩌면 그것이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과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기. 혹시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능력, 은사, 역사. 이건 다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오랫동안 그것으로 대해왔습니다. 필요할 때 찾는 능력, 예배 때 느끼는 감정, 특별한 날에만 경험하는 체험.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곁에서 불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옆에 서서 변호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서 손잡아주는 친구,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인격이십니다.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령님을 마치 전기처럼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 스위치 켜면 오시고 끄면 가시는 분.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처럼 생각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50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도 성령님이 멀게 느껴지셨던 이유. 그건 성령님을 만나야 할 분이 아니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5세 김명자 집사님.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 능력 주세요. 성령님, 은혜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2년 전 여름 한 집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받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능력 달라는 말 없이, 은혜 달라는 말 없이 그냥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40년 동안 제 곁에 계셨는데 저는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늘 뭔가 달라고만 했지 안녕하세요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몰랐던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을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식하는 것, 능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께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을 그것처럼 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능력만 구하고, 은사만 구하고, 체험만 구했습니다. 정작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을 그분으로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두 번째 비밀은 더 실제적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과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마다 성령님께 하루를 여는 기도.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 확인하십니까?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하십니까? 뉴스 보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 나를 지켜주신 분께 인사도 안 드리고 하루를 함께 하실 분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손안의 작은 기계부터 확인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봄이니이다. 다윗이 아침마다 드린 기도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세상의 소리부터 듣습니다. 뉴스, 메시지, 알림. 하나님의 음성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힘든 겁니다. 방향 없이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2세 박종필 집사님.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3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이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새벽 5시에도 눈이 번쩍 떠졌는데 은퇴하니까 아침이 두려워졌습니다. 눈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겠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아침마다 밀려왔습니다. 우울증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집사님은 그날부터 아침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딱 이 3가지 기도.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아침,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에 사업하다가 틀어져서 연락을 끊은 친구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지? 집사님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종필아,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아니? 나 어제 큰 수술 받았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죽고 싶었어. 근데 내가 전화했어. 집사님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구나. 아침에 기도할 때 떠오른 게 성령님의 인도였구나. 집사님은 그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친구 곁에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그 일 이후로 아침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성령님이 오늘은 뭘 알려주실까 설레요. 은퇴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침이에요. 바로 이것이 2번째 비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하루를 여는 것.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핸드폰 말고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아침마다 성령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눈 뜨는 순간 성령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비밀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 성령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은사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장래 일을 알리신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음성으로 오십니다. 마음에 스치는 생각, 문득 떠오르는 사람, 가슴에 걸리는 느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우연이겠지 하고 무시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1세 이순옥 권사님. 4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딸이 25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 문제로 크게 싸우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권사님은 25년 동안 매일 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만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가셨습니다. 평소에 가던 시장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시장에 가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거기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권사님은 그 마음을 따라 평소에 안 가던 시장에 가셨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권사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이었습니다. 엄마, 은주야.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그 시장에 가라는 마음. 그게 성령님 음성이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안 들은 거였어요.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마음에 스치는 작은 느낌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겠다 싶으면 연락하십니다. 이 길로 가야겠다 싶으면 그 길로 가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 싶으면 그 말씀을 펴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사님의 딸은 다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권사님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25년의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의 울림으로 오십니다.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25년의 기도를 응답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마음에 스치는 느낌을 내 생각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을 우연이겠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는 성령님 음성을 듣겠는데 큰 결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네 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결정의 순간, 성령님의 인도 구하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사람과 함께 할까 말까?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갈림길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을 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 아십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또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를 막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막히는 것도 인도입니다.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성령님은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58세 정민호 집사님과 55세 김은희 권사님 부부입니다. 5년 전 이 부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 집사님이 20년 동안 운영하시던 공장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3억이 넘는 돈을 떼이게 된 겁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됐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까? 끝까지 버텨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새벽,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은희 권사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갈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정 집사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하다가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지? 집사님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까 들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 집사님이 만들던 부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형,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나 지금 그 부품 만들 곳 찾고 있었는데 형이 전화하다니 이거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 아니야?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3개월 만에 밀린 월급을 다 드렸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만에 공장이 정상화됐습니다. 정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한테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더 놀라운 건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집사람이 먼저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마음에 그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들으시고 답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부는 매번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두 분의 습관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결정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은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결정의 순간마다 혼자 고민했습니다. 내 지혜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막아주시면 멈추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5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번째 죄 앞에서 성령님의 책망에 반응하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배드리려고 앉았는데 뭔가 걸립니다. 찬양하려고 입을 여는데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게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가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고 찍어 누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사랑의 교정입니다. 이건 아니야. 바로 잡아야 해.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책망을 무시할 때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뭔가 걸리는데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교통이 막힙니다.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7세 최영순 권사님. 신앙생활 38년 차 되신 분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0년 넘게 품고 있던 미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정말 많이 당하셨습니다. 못 먹여주셨다. 아들 못 낳았다. 살림 못한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구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남았습니다. 묻어뒀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차례 지내면 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제사상 앞에 서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나? 돌아가셨는데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자꾸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움,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거니? 권사님은 무시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용서해도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냥 묻어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권사님이 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데 암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 미움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지?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권사님은 병실 침대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30년 동안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미움 내려놔라 하시면서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무시했어요. 그 무시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기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기도가 술술 올라갔습니다. 막혀있던 게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명절에 제사 지내도 화가 안 나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30년이 저를 단련시켰구나 하고요. 바로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 책망에 반응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품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두드리셨는데 무시했습니다.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분노를 놓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책망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할 때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6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번째 연약할 때 성령님의 위로 경험하기.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아는 사람, 같이 울어주는 사람,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없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올 때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우리 대신 아버지께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삶이 된 분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9세 박순자 권사님. 4년 전 권사님의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겁니다. 권사님은 무너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정신없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밥 먹자 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더 무너졌습니다. 잘자 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저도 데려가세요. 기도하려 해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또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시는구나. 내가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히 잠이 드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첫 번째로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로 새벽이 무섭지 않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제 눈물을 다 보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요. 그분이 계시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잃은 자매들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울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탄식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기도할 말조차 없으십니까? 세상에 혼자인 것 같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울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 제 눈물을 보시고 제 탄식을 들으시고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7번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수련회에서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뜨거운 기도회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충만함이 얼마나 갔습니까?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아니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미 식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았었어요. 그런데 유지가 안 돼요. 왜 저는 계속 식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한 번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한 번 크게 숨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 쉬지 않고.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3세 이동호 장로님. 4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장로님은 5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가 문제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신앙도 무기력해졌습니다. 예배 가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젊었을 때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흥회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충만해지면 되겠지. 부흥회에 가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뜨거워지셨습니다. 이번엔 유지해야지. 그런데 집에 오면 또 식었습니다.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받아야 합니다. 네, 장로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려고 했구나. 매일 받아야 하는 거구나.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부흥회를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성령님께 충만함을 구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장로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뭘 알려주실까? 설레셨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2번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십니다. 73세의 나이에 가장 활력 넘치게 사시는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매일 아침 성령님한테 충전받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이게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입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매일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매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 충만을 이벤트로 생각했습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식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기력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매일 받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숨 쉬듯이 계속해서.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기. 혹시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능력, 은사, 역사. 이건 다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오랫동안 그것으로 대해왔습니다. 필요할 때 찾는 능력, 예배 때 느끼는 감정, 특별한 날에만 경험하는 체험.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곁에서 불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옆에 서서 변호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서 손잡아주는 친구,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인격이십니다.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령님을 마치 전기처럼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 스위치 켜면 오시고 끄면 가시는 분.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처럼 생각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50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도 성령님이 멀게 느껴지셨던 이유. 그건 성령님을 만나야 할 분이 아니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5세 김명자 집사님.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 능력 주세요. 성령님, 은혜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2년 전 여름 한 집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받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능력 달라는 말 없이, 은혜 달라는 말 없이 그냥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40년 동안 제 곁에 계셨는데 저는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늘 뭔가 달라고만 했지 안녕하세요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몰랐던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을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식하는 것, 능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께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을 그것처럼 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능력만 구하고, 은사만 구하고, 체험만 구했습니다. 정작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을 그분으로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두 번째 비밀은 더 실제적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과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마다 성령님께 하루를 여는 기도.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 확인하십니까?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하십니까? 뉴스 보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 나를 지켜주신 분께 인사도 안 드리고 하루를 함께 하실 분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손안의 작은 기계부터 확인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봄이니이다. 다윗이 아침마다 드린 기도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세상의 소리부터 듣습니다. 뉴스, 메시지, 알림. 하나님의 음성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힘든 겁니다. 방향 없이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2세 박종필 집사님.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3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이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새벽 5시에도 눈이 번쩍 떠졌는데 은퇴하니까 아침이 두려워졌습니다. 눈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겠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아침마다 밀려왔습니다. 우울증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집사님은 그날부터 아침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딱 이 세 가지 기도.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아침,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에 사업하다가 틀어져서 연락을 끊은 친구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지? 집사님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종필아,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아니? 나 어제 큰 수술 받았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죽고 싶었어. 근데 내가 전화했어. 집사님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구나. 아침에 기도할 때 떠오른 게 성령님의 인도였구나. 집사님은 그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친구 곁에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그 일 이후로 아침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성령님이 오늘은 뭘 알려주실까 설레요. 은퇴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침이에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하루를 여는 것.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핸드폰 말고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아침마다 성령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눈 뜨는 순간 성령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비밀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 성령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은사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음성으로 오십니다. 마음에 스치는 생각, 문득 떠오르는 사람, 가슴에 걸리는 느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우연이겠지 하고 무시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1세 이순옥 권사님. 4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딸이 25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 문제로 크게 싸우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권사님은 25년 동안 매일 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만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가셨습니다. 평소에 가던 시장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시장에 가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거기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권사님은 그 마음을 따라 평소에 안 가던 시장에 가셨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권사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이었습니다. 엄마, 은주야.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그 시장에 가라는 마음. 그게 성령님 음성이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안 들은 거였어요.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마음에 스치는 작은 느낌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겠다 싶으면 연락하십니다. 이 길로 가야겠다 싶으면 그 길로 가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 싶으면 그 말씀을 펴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사님의 딸은 다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권사님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25년의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의 울림으로 오십니다.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25년의 기도를 응답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마음에 스치는 느낌을 내 생각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을 우연이겠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는 성령님 음성을 듣겠는데 큰 결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네 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결정의 순간, 성령님의 인도 구하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사람과 함께 할까 말까?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갈림길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을 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 아십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또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를 막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막히는 것도 인도입니다.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성령님은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58세 정민호 집사님과 55세 김은희 권사님 부부입니다. 5년 전 이 부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 집사님이 20년 동안 운영하시던 공장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3억이 넘는 돈을 떼이게 된 겁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됐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까? 끝까지 버텨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새벽,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은희 권사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갈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정 집사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하다가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지? 집사님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까 들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 집사님이 만들던 부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형,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나 지금 그 부품 만들 곳 찾고 있었는데 형이 전화하다니 이거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 아니야?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3개월 만에 밀린 월급을 다 드렸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만에 공장이 정상화됐습니다. 정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한테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더 놀라운 건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집사람이 먼저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마음에 그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들으시고 답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부는 매번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두 분의 습관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결정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은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결정의 순간마다 혼자 고민했습니다. 내 지혜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막아주시면 멈추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5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번째 죄 앞에서 성령님의 책망에 반응하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배드리려고 앉았는데 뭔가 걸립니다. 찬양하려고 입을 여는데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게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가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고 찍어 누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사랑의 교정입니다. 이건 아니야. 바로 잡아야 해.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책망을 무시할 때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뭔가 걸리는데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교통이 막힙니다.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7세 최영순 권사님. 신앙생활 38년 차 되신 분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0년 넘게 품고 있던 미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정말 많이 당하셨습니다. 못 먹여주셨다. 아들 못 낳았다. 살림 못한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구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남았습니다. 묻어뒀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차례 지내면 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제사상 앞에 서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나? 돌아가셨는데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자꾸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움,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거니? 권사님은 무시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용서해도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냥 묻어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권사님이 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데 암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 미움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지?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권사님은 병실 침대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30년 동안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미움 내려놔라 하시면서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무시했어요. 그 무시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기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기도가 술술 올라갔습니다. 막혀있던 게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명절에 제사 지내도 화가 안 나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30년이 저를 단련시켰구나 하고요. 바로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 책망에 반응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품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두드리셨는데 무시했습니다.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분노를 놓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책망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할 때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6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번째 연약할 때 성령님의 위로 경험하기.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아는 사람, 같이 울어주는 사람,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없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올 때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우리 대신 아버지께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삶이 된 분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9세 박순자 권사님. 4년 전 권사님의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겁니다. 권사님은 무너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정신없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밥 먹자 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더 무너졌습니다. 잘자 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저도 데려가세요. 기도하려 해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또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시는구나. 내가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히 잠이 드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첫 번째로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로 새벽이 무섭지 않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제 눈물을 다 보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요. 그분이 계시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잃은 자매들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울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탄식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기도할 말조차 없으십니까? 세상에 혼자인 것 같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울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 제 눈물을 보시고 제 탄식을 들으시고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7번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수련회에서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뜨거운 기도회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충만함이 얼마나 갔습니까?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아니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미 식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았었어요. 그런데 유지가 안 돼요. 왜 저는 계속 식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한 번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한 번 크게 숨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 쉬지 않고.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3세 이동호 장로님. 4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장로님은 5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가 문제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신앙도 무기력해졌습니다. 예배가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기도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젊었을 때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흥회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충만해지면 되겠지. 부흥회에 가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뜨거워지셨습니다. 이번엔 유지해야지. 그런데 집에 오면 또 식었습니다.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받아야 합니다. 네, 장로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려고 했구나. 매일 받아야 하는 거구나.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부흥회를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성령님께 충만함을 구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장로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뭘 알려주실까? 설레셨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2번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십니다. 73세의 나이에 가장 활력 넘치게 사시는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매일 아침 성령님한테 충전받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이게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입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매일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매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 충만을 이벤트로 생각했습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식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기력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매일 받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숨 쉬듯이 계속해서.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기. 혹시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능력, 은사, 역사. 이건 다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오랫동안 그것으로 대해왔습니다. 필요할 때 찾는 능력, 예배 때 느끼는 감정, 특별한 날에만 경험하는 체험.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곁에서 불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옆에 서서 변호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서 손잡아주는 친구,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인격이십니다.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령님을 마치 전기처럼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 스위치 켜면 오시고 끄면 가시는 분.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처럼 생각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50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도 성령님이 멀게 느껴지셨던 이유. 그건 성령님을 만나야 할 뿐이 아니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5세 김명자 집사님.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 능력 주세요. 성령님, 은혜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2년 전 여름 한 집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받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능력 달라는 말 없이, 은혜 달라는 말 없이 그냥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40년 동안 제 곁에 계셨는데 저는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늘 뭔가 달라고만 했지 안녕하세요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몰랐던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을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식하는 것, 능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께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을 그것처럼 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능력만 구하고, 은사만 구하고, 체험만 구했습니다. 정작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을 그분으로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두 번째 비밀은 더 실제적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과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마다 성령님께 하루를 여는 기도.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 확인하십니까?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하십니까? 뉴스 보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 나를 지켜주신 분께 인사도 안 드리고 하루를 함께 하실 분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손안의 작은 기계부터 확인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봄이니이다. 다윗이 아침마다 드린 기도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세상의 소리부터 듣습니다. 뉴스, 메시지, 알림. 하나님의 음성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힘든 겁니다. 방향 없이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2세 박종필 집사님.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3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이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새벽 5시에도 눈이 번쩍 떠졌는데 은퇴하니까 아침이 두려워졌습니다. 눈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겠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아침마다 밀려왔습니다. 우울증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집사님은 그날부터 아침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딱 이 세 가지 기도.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아침,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에 사업하다가 틀어져서 연락을 끊은 친구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지? 집사님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종필아,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아니? 나 어제 큰 수술 받았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죽고 싶었어. 근데 내가 전화했어. 집사님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구나. 아침에 기도할 때 떠오른 게 성령님의 인도였구나. 집사님은 그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친구 곁에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그 일 이후로 아침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성령님이 오늘은 뭘 알려주실까 설레요. 은퇴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침이에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하루를 여는 것.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핸드폰 말고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아침마다 성령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눈 뜨는 순간 성령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비밀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 성령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은사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음성으로 오십니다. 마음에 스치는 생각, 문득 떠오르는 사람, 가슴에 걸리는 느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우연이겠지 하고 무시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1세 이순옥 권사님. 4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딸이 25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 문제로 크게 싸우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권사님은 25년 동안 매일 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만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가셨습니다. 평소에 가던 시장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시장에 가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거기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권사님은 그 마음을 따라 평소에 안 가던 시장에 가셨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권사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이었습니다. 엄마, 은주야.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그 시장에 가라는 마음. 그게 성령님 음성이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안 들은 거였어요.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마음에 스치는 작은 느낌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겠다 싶으면 연락하십니다. 이 길로 가야겠다 싶으면 그 길로 가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 싶으면 그 말씀을 펴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사님의 딸은 다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권사님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25년의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의 울림으로 오십니다.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25년의 기도를 응답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마음에 스치는 느낌을 내 생각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을 우연이겠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는 성령님 음성을 듣겠는데 큰 결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네 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결정의 순간, 성령님의 인도 구하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사람과 함께 할까 말까?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갈림길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을 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 아십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또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를 막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막히는 것도 인도입니다.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성령님은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58세 정민호 집사님과 55세 김은희 권사님 부부입니다. 5년 전 이 부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 집사님이 20년 동안 운영하시던 공장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3억이 넘는 돈을 떼이게 된 겁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됐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까? 끝까지 버텨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새벽,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은희 권사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갈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정 집사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하다가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지? 집사님은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까 들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 집사님이 만들던 부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형,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나 지금 그 부품 만들 곳 찾고 있었는데 형이 전화하다니 이거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 아니야?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3개월 만에 밀린 월급을 다 드렸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만에 공장이 정상화됐습니다. 정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한테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더 놀라운 건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집사람이 먼저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마음에 그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들으시고 답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부는 매번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두 분의 습관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결정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은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결정의 순간마다 혼자 고민했습니다. 내 지혜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막아주시면 멈추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죄 앞에서 성령님의 책망에 반응하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배드리려고 앉았는데 뭔가 걸립니다. 찬양하려고 입을 여는데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게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가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고 찍어 누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사랑의 교정입니다. 이건 아니야. 바로 잡아야 해.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책망을 무시할 때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뭔가 걸리는데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교통이 막힙니다.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7세 최영순 권사님. 신앙생활 38년 차 되신 분입니다. 권사님에게는 30년 넘게 품고 있던 미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정말 많이 당하셨습니다. 못 먹여주셨다. 아들 못 낳았다. 살림 못한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구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남았습니다. 묻어뒀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차례 지내면 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제사상 앞에 서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나? 돌아가셨는데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자꾸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움,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거니? 권사님은 무시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용서해도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냥 묻어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권사님이 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데 암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 미움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지?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권사님은 병실 침대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30년 동안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미움 내려놔라 하시면서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무시했어요. 그 무시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기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기도가 술술 올라갔습니다. 막혀있던 게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명절에 제사 지내도 화가 안 나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30년이 저를 단련시켰구나 하고요. 바로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 책망에 반응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품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두드리셨는데 무시했습니다.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분노를 놓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책망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할 때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6번째 비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번째 연약할 때 성령님의 위로 경험하기.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아는 사람, 같이 울어주는 사람,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없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올 때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우리 대신 아버지께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삶이 된 분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9세 박순자 권사님. 4년 전 권사님의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권사님은 무너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정신없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밥 먹자 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더 무너졌습니다. 잘자 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저도 데려가세요. 기도하려 해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또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시는구나. 내가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히 잠이 드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첫 번째로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로 새벽이 무섭지 않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제 눈물을 다 보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요. 그분이 계시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잃은 자매들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울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탄식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기도할 말조차 없으십니까? 세상에 혼자인 것 같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울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 제 눈물을 보시고 제 탄식을 들으시고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7번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수련회에서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뜨거운 기도회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충만함이 얼마나 갔습니까?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아니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미 식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았었어요. 그런데 유지가 안 돼요. 왜 저는 계속 식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한 번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한 번 크게 숨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 쉬지 않고.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3세 이동호 장로님. 4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장로님은 5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가 문제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신앙도 무기력해졌습니다. 예배가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기도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젊었을 때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흥회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충만해지면 되겠지. 부흥회에 가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뜨거워지셨습니다. 이번엔 유지해야지. 그런데 집에 오면 또 식었습니다.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받아야 합니다. 네, 장로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려고 했구나. 매일 받아야 하는 거구나.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부흥회를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성령님께 충만함을 구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장로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뭘 알려주실까? 설레셨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2번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십니다. 73세의 나이에 가장 활력 넘치게 사시는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매일 아침 성령님한테 충전받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이게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입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매일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매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 충만을 이벤트로 생각했습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평생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식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기력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매일 받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숨 쉬듯이 계속해서.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7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첫째,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기. 둘째, 아침마다 성령님께 하루를 여는 기도. 셋째, 일상 속 성령님의 음성 듣기. 넷째, 결정의 순간 성령님의 인도 구하기. 다섯째, 죄 앞에서 성령님의 책망에 반응하기. 여섯째, 연약할 때 성령님의 위로 경험하기. 일곱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기.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그것으로 대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주일에만 만났습니다. 부흥회에서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성령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마음에 스치는 작은 음성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책망에 반응하겠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힘들 때 혼자 울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심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숨 쉬듯이 계속해서. 성령님, 저의 매일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제 어머니처럼 50년 동안 몰랐던 것을 이제는 매일 경험하기 원합니다. 습관이었던 기도가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형식이었던 예배가 교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7가지 비밀을 제 삶에 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도입부에서 제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년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성령님이 멀게 느껴지셨던 어머니. 수술 전날 밤, 내 기도가 닿고는 있는 거니? 하고 물으셨던 어머니. 6개월 후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나눈 이 7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성령님을 그분으로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먼저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여쭤보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내려놓으셨습니다. 힘들 때 혼자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충만함을 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0년 동안 몰랐던 분을 이제는 매일 만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성령님, 제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성령님, 제 가정을 회복시켜주세요. 성령님, 저를 매일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성령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매일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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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